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연히 제가 블로그 어떤 글을 보다가 웃음이 좀 빵 터졌는데, 아버지께서 고액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이란 책을 100만 원이나 주고 사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참 무섭습니다. 네, 어떻게 하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또 이렇게 털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더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학생 때 이제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꼭 그러셨어요. 우리 아이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성경적 근거는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머리가 될지언정. 될지언정은 이게 좀 최소한인데 그거 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는 꼭 머리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좀 되어야 됩니다. 마을과 지역, 도시와 성읍, 나라와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이웃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행사해야 되는 것,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목적도 주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고 만물이 그 아래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복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주 철저히 복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행렬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행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깃발 아래로 모이라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는데요. 그 깃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 아래 모이라는 겁니다. 깃발은 군대에서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표 한번 보실래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군대의 마크들입니다. 국방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반가운 게 있습니다. 맨 아랫줄 위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포병학교 있잖아요.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복무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저거 우리 부대다 막 그러는 겁니다. 이 부대 마크인데요. 뭐 안 다녀오신 분들 꽤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 부대 깃발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그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다라고 가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지역에서 실시한, 여의도는 아니고 지역에서 실시한 그 국군의 날 퍼레이드 할 때 제가 속한 부대에 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일병이 되었을 텐데, 비록 저는 계급이 일병이었지만 저희 부대 사람들은 제가 든 깃발 밑으로 그 뒤로 쫙 섰습니다. 제가 가는 곳에 우리 부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깃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 깃발 아래 모이라라고 한 겁니다. 깃발은 나팔과 함께 군호, 그러니까 군대의 명령 신호를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깃발을 좌우로 흔들거나 상하로 움직이면 약속된 신호에 의해서 군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인 백성이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 아래 모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승리의 깃발 아래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하나님의 군사, 믿음의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하면서 그 백성의 수를 세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인데 그 백성이 머무를 때와 행진할 때에 그 배치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머무를 때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한 세 지파씩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짜 놓으신 겁니다. 전체적인 뭐 균형도 맞췄고 또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중간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성막 주변으로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이건 멈췄을 때입니다. 행진할 때는 또 다릅니다. 행진할 때는 법궤를 맨 앞에 하고 그리고 세 지파씩 네 등분으로 해서 중간에 성막 그 주변 울타리나 뭐 세마포 이런 거 가져갔고 기둥 같은 거 들고 갔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성막 안에 기구들 이런 것들을 고앗 자손이 들고 갔습니다. 요 진영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까 멈췄을 때 진영을 잘 보시면 그 사방으로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들이 장막을 칠 때 이 주변에 이렇게 사방으로 치면서 저기를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랬는데 해막 주위로 진을 쳐서 서로 마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의 출입구를 저 성막 쪽으로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저쪽 편에 우리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막도 보이고 건너편으로 다 우리 형제들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은 항상 성막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특히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막, 회막, 증거막, 여호와의 장막, 성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그런 뜻을 좀 10분 살려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거룩한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창조된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성막은 제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성막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성막을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뭐뭐 해라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을까?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성막은 왜 만드시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잖아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출애굽을 했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 하나님을 좀 보이라고 아론을 막 닥달을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나 이런 거 다 내어서 뭐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만드는 거예요. 부어 만든 겁니다. 자, 그렇게 한 거죠. 그건 큰 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이 성막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관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백성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 배울 때 우리 많이 아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내도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장차 성전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따라서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는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라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곳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로 주님이신데 보여지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막인데 바로 그곳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의 시작부터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힘으로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고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리고 주뜻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막은 성전, 성막이 이제 변천사로 보면 성막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시그널,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지으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로서 그리고 그런 곳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뭐겠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오늘날의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또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로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것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고 이걸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본다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뭡니까?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넘어가니까 놓치지 말고. 근데 다 아는 개념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근데 교회의 각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에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아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자격지심이나 소극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낮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나를 삼아주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성도는 성막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춘천 시내 어디서든 비교적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은 그 가정은 저희 교회 등록하실 때 아파트 거실에서 이렇게 탁 문을 열면 우리 교회가 딱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 저 교회 갑시다. 그래서 딱 오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어떤 형태로든 그렇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 저도 저 구봉산까지 올라갔다가 우리 교회 어디 있나 이렇게 계속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잘하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안 보이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교회 어디 있나. 예. 어느 권사님은 또 당신 집 앞에 이렇게 있을 때 복도에서 저희 교회 보이는 게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저도 한 1년 동안 저기 현진 애법에 살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1년 내내 엘리베이터 타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교회 사진을 계속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장기동 사진전 이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춘천교회 4개 그래가지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교회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무형의 교회라고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체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세워진 교회의 형태도 중요한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순조롭게 잘 일어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나누어지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 이거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쁨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교회의 본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좀 본질적인 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티격태격하면 마귀는 그 틈을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도 사소한 거에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마귀는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해방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춘천중앙교회가 마지막 때 이 사명 더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여타 종교에서는 그 절대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했던 어떤 공로나 행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교 쪽이나 이런 데서는 뭐 오체투지라 그래서 뭐 이렇게 몸 5군데 다 다면서 이렇게 가는 거, 삼보일배하면서 그 어디까지 가는 걸 한 몇 달 동안 가는 그런 고행을 하면 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하신 것이 뭐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여러분이 한 대단한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뭐 복음을 받아들인 거 이 정도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행위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이 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더 구원이 뭐 더 확실해질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좀 잘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욕구는 왜 없겠습니까? 잘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더 힘도 나고 그렇죠. 우리 특별히 좀 젊은 청년들이나 오늘 이따가 찬양 집회하고 그러는데, 가능한 분들은 한번 같이 찬양 집회 한번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고 그러세요.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수고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세요.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청년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일에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청년들 토요일에도 뭐 제자훈련하고 또 찬양 연습하고 어제도 계속 하루 종일 그러던데,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청년들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뭐 여기서 이것만 하겠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응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내가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또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좀 슬픔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하기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힘든 얘기도 정말 기도의 동지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힘들으면 부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신다면, 그건 그분이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잘 훈련되지 않고 이게 잘 안 되는 교회는 그 말 듣고서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나서 바로 나가자마자 전화해서 너 그거 알고 있어? 막 이러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믿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목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했으면 이제 그걸 하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끼리만 좋은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출혈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해외 선교지 건축하는 거 여러분 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또 그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뭔가 좀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일하시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누면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깃발 아래 모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환경과 처한 형편이 달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 때문에 주님이라면 주님 때문이라도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깃발 아래 모여야 되고요. 그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것은 나의 소속이 여기인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속이 어딘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요즘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 예후가 아합 집안을 계속 이제 심판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아합의 추종자들한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알려요. 너 이제 어느 편에 설 거냐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세벨도 막 던지고 그러면서 아합의 아들들 다 죽이고 그러면서 예후에게 투항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제 당신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성경에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자꾸 물어보십니까?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물어보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것이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 이 신을 섬기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뭐 하는 거야?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그냥 가려느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런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중간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자꾸 시험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확실히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바란다 그러지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절대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만큼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춘천중앙교회 지체들이 믿음의 열정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